저희 조는 이사야 28장부터 29장이고요. 그리고 저랑 예은 자매님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사야 28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은 이제 심판 예고가 가장 많은 장이고요.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도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회개 촉구가 많고 죄의 고발과 회복 약속은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 남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시온의 기초도를 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중동의 전통적인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신흥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떠오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마리아와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또 삶으로 타락해가지고 결국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술에 취해 있다고 또 두 번째 줄에도 술에 빠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거는 이제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에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말 술에 빠져 사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같이랑 같은 이에 줄을 쳐놨는데 이거는 영화로운 강 같았던 사마리아, 영화로운 광 같았던 사마리아가 이제는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사마리아를 그렇게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있는데 왜 면류관이냐 하면 당시에 잔치에서 이제 술에 취한 사람들한테 면류관을 씌워주던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풍습을 이용해서 그들의 술 취함과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의미하고요. 이제 사마리아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같이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먼저 핀 꽃은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장 먼저 익은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맛이 있고 귀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먼저 따먹게 사람들이 딱 따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는 사마리아가 적들에 의해서 개걸스럽고도 신속하게 삼켜질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정말 하게 되고 그건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 같죠. 그래서 이 그날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날에 근데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대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생각했을 때 남유다 백성 또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앞에 나왔던 사마리아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그 면류관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6절을 봤을 때 사마리아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7, 8절도 보면은 계속 이제 술에 취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들이 나오는데 이 이들은 세번역 성경이랑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 또한 이렇게 술에 취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고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 이렇게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말 술독에 빠진 사회, 약간 사회적으로 아주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이제 사마리아나 유다나 영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었구나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주제가 바뀌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붙잡히게 하시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뭘 붙잡히게 하신다는 걸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이 10절에 보면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 같은 건데 이게 이사야의 말을 빈정대고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한자 한자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사야를 비아냥대면서 너가 나보다 많이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그리고 9절에서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애기들이나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조롱하면서 11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말씀을 하실 거고 그 말인즉슨 이제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 사람들의 적의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2, 13절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먼저 12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너희한테 알려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 말을.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이거 나온 거 경계를 더하며 이것처럼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고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들이 덫에 걸리고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절부터 22절은 시온의 기초돌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제 이사야가 1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라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말을 해요. 근데 아까 초반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한테는 오만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오만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유다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는 이 뒤에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는 이제 살았다 이러고 이제 우린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16절에 내가 한 돌을 두었다 갑자기 한 돌을 얘기하시는데 이 한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시온은 피난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안심을 했지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셨겠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시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7, 18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재앙이 닥친다고 해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15절에서 아까 전에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는데 그것들이 패해지고 서지 못할 것이다. 모두 무너지게 되고 재앙이 밀려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해서 아까 15절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만했던 이들은 재앙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재앙을 의미하는데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 종일 말하는 거죠.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말하는 거고 이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만큼 그 심판은 무시무시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고요. 20절에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침대에 누웠는데
현미형제님은 혹시 침대가 짧진 않으신가요? 짧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응, 그쵸. 그래서 이 말은 딱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하고 되게 당황스럽고 나에게 뭔가 편함을 주지 못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은 결코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앙에 밟힘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화가 나셨잖아요. 지금 화가 나셨는데 그 화를 어떻게 내실 거냐면,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는데, 이 브라심 산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장소이고요.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긴 곳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일을 행하시겠다.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자기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그의 사역에 기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브라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다른 나라를 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 나라들을 치셨듯이 이스라엘을 향해 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또 한 번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을 하셨고 이사야는 이미 들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저희가 알듯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았고, BC 586년에 아까 사마리아가 멸망했었는데 이번 남유다도 멸망하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갈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은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고 소맥, 대맥, 귀리를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소회양이나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이것들은 뿌리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되어지는 목적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농부가 아무렇게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종자의 크기나 특성이나 종류에 따라서 사려 깊게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신 분이 농부가 지혜로워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농부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29절, 28절까지도 계속해서 농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7절에 소회양은 도릿개로 떨지 않고 대회양도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떤다.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농작물은 만약에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밟으면은 그냥 아예 와사삭 하고 부서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농작물은 알갱이가 깨지지 않도록 막대기로 두들겨서 가볍게 탈곡을 하고, 좀 더 단단한 곡식은 여기 28절 나와 있듯이 수레바퀴를 굴려서 탈곡하거나 말발굽으로 밟아가지고 탈곡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냐, 이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이제 모든 농작물들을 되게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의 강도를 조절하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게 지혜롭게 농사를 지었죠. 방법을 다 다르게 그 농작물에 맞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지혜로우심을 뜻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신다. 앞에서 저희가 사마리아와 유다의 결과를 보았듯이 농부가 항상 밭을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저에게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받지 않으면은 마침내 이제 경고를 실행에 옮기시고 심판을 내리실 거다. 그거를 저희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고 돌이켜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내리시지만 이 멸망은 우리를 정말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정리를 해보았을 때 먼저 우리가 항상 겸손하길 바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게 오만하고 교만했는데 그런 영적인 오만과 교만을 경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으로 아크로스틱을 해봤는데 운 띄워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항상 겸손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사야 29장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의 기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나눈 거긴 한데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죄의 고발은 4번, 심판 예고도 4번, 회개 촉구는 5번인데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29장 주제가 아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었나? 그러면 죄의 고발과 심판 예고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회복 약속이 제일 많네?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먼저 품고 29장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요를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입술론을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그 다음 15절부터 24절까지 이제부터 교훈을 받으리라 라는 큰 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보시면 저는 처음 보는 단어에 1절부터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아리엘이란 단어가 뭐지? 하고 이제 글로벌한 기업에게 이 단어를 물어보게 돼요. 네,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은 아리엘을 물어보자 해서 쳐봤더니 인어공주 아리엘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어공주 이름이 아리엘이었던 거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가보자 해서 성경에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6번밖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사야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답이 안 나와서 이번 핸드폰을 뒤져서 귀납적 성경 단톡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고 바로 차시 구분 제목에 아리엘 가로치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드디어 1절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아리엘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에스겔 43장 16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제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주님은 슬프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주님은 슬프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망해가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힘셌던 나라 바로 애굽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에는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삶의 고난이나 역경, 문제를 만날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그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때는 행복해, 즐거워, 주님 감사해요 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말하는데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당시에는 사실 상황을 회피하거나 주님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원망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현재 시점에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나한테 이러한 시련과 힘듦을 허락하셨구나,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은 이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주님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너를 치겠다. 네가 낮아져서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날 거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29장의 큰 주제 아리엘을 향한 저주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주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는 진짜 괴롭게 하시고 저주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절부터 이제 반전이 나타나죠. 그럴지라도 라고 하시면서 5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다고 하십니다. 날려가는 겨는 곡식의 껍질, 부산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기가 키로 보리의 겨를 거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날아가는 겨가 보이시나요? 이쪽 보시면 그냥 아주 힘없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결국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 즉 아수르 대국은 그 알곡이 비어버린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징벌하신다 하시죠. 후에 아수르 대국의 왕 살만 에셀은 주님의 말처럼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또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는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럴지라도 하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에게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고 하셔요. 저는 꿈을 되게 자주 꾸는 편인데 이 구절을 보고 갑자기 예전에 꿨던 꿈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애슐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긴 한데 아침에 친구랑 이제 약속을 잡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옷 입고 갔어요. 그래서 맛있게 애슐리 가서 맛있게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날 급식 먹고 야자까지 하고 가니까 꿈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커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의 무리 아수르를 그렇게 허무하게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고 하셨다는 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 뜻에 대한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들 자신의 의지를 따르면서 그들 자신의 상상력을 힘입어 살았어요. 예전에 제가 상무지구 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상무지구 뒤쪽에 술집하고 클럽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 옆을 지나갈 때면 그 사거리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한가운데서 대자로 뻗어서 자는 사람도 있었고 지그재그로 막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제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입에서 무언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이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 백성들은 그 상무지구 사람들처럼 포도주나 독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는 사람의 전통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또 눈이 감기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메시지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는 봉안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글 아는 자한테 주면 그것이 봉해져 있는데 어떻게 읽어? 라고 하고, 글을 모르는 자한테 주면 나는 글을 몰라 라고 한다고 해요.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 학자들이나 탁월한 설교가 박사들 가운데 성경은 밀봉되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야. 또 성경의 의미나 실제성이 없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거는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단순한 사람들은 그 신비를 풀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마 라고 꽁꽁 싸매놓아서 생긴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들 스스로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 29장의 핵심 구절이 나왔는데요. 13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계명은 지켰어요.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림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형식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보러 가기는 해요. 근데 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돈만 띵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상하겠죠.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앞서 말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더욱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의 계명, 또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13절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말로만 주님을 찾았던 제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에서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하십니다. 이 기이한 일은 18절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주님은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서 자신의 계획을 깊이 숨기고 자신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들이 누가 우리를 봐, 누가 우리를 알겠어?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16절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너가 나 만든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이 컵처럼 자신을 지으시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18절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표현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그날을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곧 심판의 날,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드려졌던 그 맹목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확실하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방의 세력들은 더 이상 20절처럼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위가 없음에도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또 야곱이 자기의 꾀를 부리며 살았을지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크로스틱으로 이사야 29장에 대한 적용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크로스틱 단어는 이사야 29장의 큰 주제였던 아리엘을 향한 저주에서 저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아크로스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처음 이제 28장, 29장을 단영자매 함께 맡게 되었고 주제가 저주라고 해서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저주를 내리신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됐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다 무섭고 암울한 내용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29장 발표를 준비하면서 큰 주제였던 아리엘이 향한 저주라는 단어의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그 내용에는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묻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이사야라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핵심 구절이 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였을까라는 의문을 29장을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들은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28장, 29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